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함께 읽고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혹여 여러분 가운데 지금 시험을 당한 것 같은 힘든 일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 그것을 힘들게만 여길 것이 아니라 그래 이길 수 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이야 라는 믿음으로 담대히 그 문제에 직면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각 지파별로 살아가는 가운데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경험한 세대들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평안을 누렸으나 그들이 죽고 난 후 이제는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들이 우상을 섬기며 그 땅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예전에 다 진멸하지 않고 남겨두었던 주변의 이방 족속들이 수시로 공격을 해오는 것입니다. 힘이 강한 지파는 그들을 이겨 종으로 부리는 경우도 있었지만 날이 갈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의 그 적들을 당해내지 못하고 그들로부터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것은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고통을 당하다가 너무나 힘들고 또 자신의 신세가 너무나 처량해서 우는 일시적이고 감정적으로 흘린 복이메스의 눈물에도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고 그들을 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나오는 자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과 독대하는 은혜의 자리라는 것을 지난 시간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2장까지는 사사들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시대적 배경들을 설명을 했다면 오늘 3장부터는 본격적인 사사들의 등장이 시작됩니다. 사사기에는 총 12명의 크고 작은 사사들이 등장하는데 그 사사들에게서 사방의 적들을 물리치는 군대 장관의 모습과 함께 국가의 대소사를 직접 챙기며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사의 역할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속히 하나님을 떠나 우상들을 섬기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때 남겨두었던 가시들, 즉 이방 민족들을 이스라엘에게 보냅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쫓아내지 않은 이유를 설명을 하는데 바로 오늘 첫 번째 3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라고 했습니다.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에게 그 전쟁이 어떤 전쟁인지 알려주려고 이방 민족들을 부른 것인데 그렇다면 그 전쟁이 어떤 전쟁입니까? 바로 가나안 정복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맨 앞에 서시고 행하신 그 크신 능력들을 가르쳐 알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범람하던 요단 강물이 멈추고 철옹성 같은 여리고가 나팔 소리와 함성에 무너져 내리고 해가 중천에 계속 머물면서 하늘에서는 주먹만한 우박들이 적들에게 떨어져 승리하는 등 모든 전쟁에 항시 하나님이 앞장서셨다는 것을 알리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말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들이 급속히 우상에 빠지자 하나님께서는 남겨둔 이방족들을 강하게 하시고 그들은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는데 몇 년 동안 고통을 당하다 이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되자 그들은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보내어 그들을 고통 가운데서 구해내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에게 징계를 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징계 가운데서도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는 고통받는 이스라엘을 구해내는 세 명의 그 사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우리들을 구해내시는지 시험 속에서 피어난 은혜라는 제목으로 사사기 3장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내시는 방법, 그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자를 통해 구해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사사기의 첫 번째 사사는 여호수아서 마지막 부분에 나왔던 사람으로 갈렙의 딸 악사와 결혼한 온니엘입니다. 그는 나이 많은 갈렙을 대신하여 기럇 세벨을 점령하고 그 공로로 갈렙의 딸과 결혼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왜 그가 이스라엘의 첫 사사로 쓰임을 받았을까 생각을 해봤을 때 그는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다 목도한 사람이었고 또 그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이었기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다음 세대에 잘 전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유다 남방에 있는 척박한 땅을 받았지만 그는 그것에 대한 불평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갈렙의 딸 악사와 함께 그 땅에 반드시 필요한 셈을 구했는데 그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윗셈과 아랫셈 등 두 개의 셈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윗셈은 하늘의 영적인 복이며 아랫셈은 이 땅의 기름짐의 복이라는 그런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상급으로 주신 땅은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는 믿음으로 그 땅을 개간하고 경작하고 기름진 땅으로 바꾸어간 그 온니엘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라는 의미대로 철저히 하나님 하실 일을 믿었던 믿음의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하시고 강력하고 잔인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물리치게 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비록 척박한 광야 같은 곳에 있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땅을 기름진 땅으로 바꿀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면 오늘 나에게 임한 환난과 시험, 걱정들 다 이겨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산 리사다임은 검고 또 악하기가 2배라는 의미입니다. 잔인하고 악한 행위를 2배나 일삼는 그런 자였지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온니엘은 믿음이 2배였지 않았겠습니까? 제 아무리 악하기가 2배인 자라도 믿음이 2배인 사람을 당해내지는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2배인 사람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사 온니엘은 갈렙을 도와 이미 가나안 정복을 해봤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사사 시대의 시작을 온니엘로 시작한 것은 진정한 믿음이 있는 자의 본을 보인 것이며 비록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일지라도 그 같은 믿음을 물려받기를 원했던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온니엘은 여호수아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을 이끌 지도자로도 손색이 없을 듯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온니엘을 여호수아와 같은 그 지도자로 세우지 않은 이유는 이제부터는 한 특정 인만을 통해서 그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보다는 온 백성들 그 개개인과 함께 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각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시험과 걱정들을 하나님 앞에 들고 나와서 믿음의 시험을 통과하기를 바랬던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신구 그 세대의 교량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 바로 온니엘이라는 것입니다.
온니엘이 죽기까지 40년 동안 그 땅에 평안이 있었다고 했는데, 성경에서는 40이라는 숫자는 시험과 연단의 기간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온니엘이 사사로 있을 동안의 그 40년의 평안은 과연 어떤 의미의 시험과 연단이었을까요? 사람이 평안하고 또 안락한 삶을 살다 보면은 반드시 쾌락과 방탕 그리고 정욕의 유혹이 찾아오게 마련입니다. 40년이라는 그 평안과 안락의 시간을 보내면서 계속적인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의 세월을 살겠냐는 것이었습니다. 쾌락과 방탕 그리고 정욕의 유혹을 이겨내는 가운데 온니엘과 같이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의 군사들이 계속 나올 것인가에 대한 그런 40년의 시험기관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그 40년을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온니엘과 같은 그런 믿음의 군사는 양성되지 않았고, 온니엘이 죽자 그들은 곧바로 여호와의 목전에서 우상으로 돌아가는 악을 행하게 됩니다. 40년 평안의 시험을 그들은 실패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평안과 안락함 속에 살아갈 때라도 반드시 멸망의 그 가증한 것에 빠지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데 실패를 겪지 않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들의 각자의 어려움과 문제점 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제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냥 나가서는 안 됩니다.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죄짐을 가득 진 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기도를 한들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겐 하나님께 그 속죄의 정표인 대속제물이 반드시 필요한데, 흠과 점이 있는 그런 비루한 짐승의 제물로는 우리의 죄가 속죄함을 받을 수 없기에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2장 5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며 흠없고 점없는 말쑥한 모습으로 고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적시켜서 이 땅에서 살되 이제로부터는 죄를 다스리는 권세를 부여받고 우리가 살게 되었음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죄는 버리고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며 삶으로써 이방인에게도 예수님을 알게 하는 그런 예수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은 우리의 아픔, 또 힘들고 어려운 일들, 고된 것들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시험을 당하여 죽었다가 다시 피어난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권능을 예수님께서 받으셨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다 받고 다 해결될 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내시는 방법 두 번째는 자신의 일에 충실한 자를 통해서 구해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그 40년의 평안의 시험을 이겨내지 못한 이스라엘은 곧장 여호와의 그 목전에서 악을 행하게 되는데, 참으로 마귀는 우리들의 틈을 놓치지 않는 그런 민첩함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다시 우상으로 돌아간 이스라엘의 그 악행으로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가시를 보냈는데, 이번에는 모압 왕 에글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위해 모압 왕 에글론을 강하게 했다고 했는데, 성경은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적고 있는데, 혹자는 혹여 아니 하나님이시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인 그 백성들을 징계하기 위해 악인을 강성하게 할 수 있느냐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곧 이 백성들을 영원히 죽게 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단번에 우리의 목숨을 끊는 것이 아니고 가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시련이 사단이 주는 시험이라면 우리는 그냥 멸망으로 가는, 그래야 죽고 마는 그런 시험을 우리가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면 그것은 우리를 찌르고 또 잠시 아프게 해서 깜짝 놀라게 하여 그것으로부터 속히 돌아오게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상에게 다시 돌아간 이스라엘을 향해 모압 왕 에글론은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찌꺼기같이 모아서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종려나무 성읍이라는 그 여리고 성을 빼앗고는 조공을 바치게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여리고 성이 빼앗겼다는 말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여리고 성을 빼앗다는 말은 그 모압 땅에서 건너왔을 때 요단강을 건너서 지나왔을 것인데, 그렇다면 분명히 르우벤 지파가 있는 땅을 거쳐왔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요단 동편 땅도 벌써 우상으로 돌았었던지, 아니면은 이 모압 군사들을 대항할 힘을 이미 잃어버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월은 18년이 흐릅니다. 젊은 황소라는 에글론의 의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폭한 그의 횡포에 견디다 못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한 구원자를 그에게 보내시는데, 그는 베냐민 지파요 게라의 아들인 에웃입니다. 그런데 에웃 그는 싸움에 능한 장수도 아니요, 또 모두에게 믿음을 줄 만한 신체 건장한 그런 조건도 갖추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게라라고 했는데, 이 게라라는 히브리어는 곡물 그리고 나달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봤을 때 이 아버지는 농작물을 관리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웃은 이 곡물을 관리하는 아버지 일을 충실히 도운 아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돕다 보니 곡물에 관한 일에는 아주 탁월한 재능을 발휘했던 것이죠. 이런 까닭에 이스라엘이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곡물을 바칠 때 이 에웃을 택했던 것입니다. 적임자로 선정되어서 그 책무를 충실히 담당한 그는 자신의 일에 충실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에훗은 왼손잡이라고 했는데, 원문에는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지체에 부자유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오늘날에는 많은 의식의 그 개선이 있으나, 당시만 해도 신체가 부자유한 사람은 그 공동체에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다가 베냐민은 오른팔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는 오른팔을 못 쓰게 된 것이죠. 많은 푸대접을 받았으리라 상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놀랍게도 여기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우리가 1장 27절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이것이 하나님의 묘락입니다. 싸움이나 전쟁에 대해 전혀 좋은 조건을 갖추지 못한 에훗이 조공을 바치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갔을 때 그들이 얼마나 비웃었겠습니까? 더군다나 에훗의 그 오른쪽 허벅지에 한 규빗 정도 되는 칼을 숨기고 있었는데도 그들은 그것을 몰라본, 너무나 방심했던 것이죠. 한마디로 그를 우습게 여긴 것입니다. 에훗은 공물을 무사히 바치고 돌아가는 길에 다시 모압 왕에게 돌아가서 긴밀히 말할 것이 있다고 하며 모압 왕과 단둘이 있는 기회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는 칼을 꺼내서 그 모압 왕을 찔러 죽입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빠져나온 후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백성들을 다 불러서 요단강 그 나루트를 장악하고 그 여리고 성에 남아있는 모압의 정예부대 10,000명을 섬멸하고 나서 마침내 모압을 굴복시킵니다. 선천적으로 왼손잡이가 아닌 에훗이 어떻게 왼손으로 단칼에 모압 왕을 찌를 수 있었을까 생각해보니 그것은 그가 자신의 일에 충실하고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고대의 그 곡물을 자루에 담는 것이 우리나라와 같지는 않겠지만은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어른들이 그 가마니 안에 있는 그 쌀을 검사하는 그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가마니에 담겨 있는 그 쌀을 일일이 그 가마니를 열지 않고 그 안에 있는 그 쌀의 종류나 또 그런 품질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끝이 아주 날카롭고 그리고 약간 동글동글한 그런 쇠파이프 같은 것으로 그 가마니를 찌릅니다. 푹 찌르면은 그 동글동글한 그 홈이 있는 곳에 안에 있는 쌀이 묻어져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그 쌀이 어떻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물론 가마니이기 때문에 전혀 가마니가 상하지는 않습니다. 볏짚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도 곡물 관리를 맡은 에훗은 날마다 그렇게 가마니를 그 칼 같은 쇠막대기로 찌르면서 자연스럽게 연습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모압 왕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라고 했는데 에훗은 마치 가마니를 찌르는 것 같이 그 칼을 그에게 찔렀던 것이죠. 자기 일에 충실하는, 그리고 탁월한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오른손이 불구인 그가 칼을 가지고 올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적들의 방심도 한몫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에훗은 거사를 하기 전에 먼저 칼을 숨겨서 모압 왕 앞에 나아가는 그런 용의 주도함도 갖추었던 것입니다. 에훗과 같이 자기 일에 충실한 자를 쓰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세 번째 사사인 삼갈에서도 더욱더 명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장 31절에는 있습니까? 예, 한번 읽어볼까요? 에훗 시작.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문은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소문은 막대기로 600명을 죽였다고 합니다. 삼갈 또한 장수가 아니라 그냥 가축을 치는 목동에 불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능숙한 목동이었습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일 때 사용한 무기는 소를 모는 막대기라고 했는데, 그것은 보통 길이가 한 2m 정도 되는 것으로 한쪽 끝은 목 같은 뾰족한 것이 있어서 소를 이래 몰 때 사용되고, 또 한쪽 끝은 쟁기 같은 것이 달려 있어서 밭 이랑이나 흙을 고를 때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는 창이나 칼보다는 소모는 막대기를 사용하는데 더욱 능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소를 몰고 농사 짓는 일을 능통하다 보니 그 막대기가 칼보다도 더욱 강력한 무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삼갈이라는 이름은 sword, 금, 칼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일에 충실하다 보면은,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은 전혀 무기 같지도 않은 것이 무기보다도 더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싸움을 잘하는 장수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자기 일을 충실히 그리고 탁월하게 하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내가 담당하고 있는 일을 열심히 그리고 충실히 할 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실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는 소모는 막대기가 금보다도 강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강한 오른팔이 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드신 나의 왼손이 더 강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0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지극히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이 나라를 구원했을 때 40년 동안 평안하다고 했는데, 다시 악으로 돌아간 이후에 이제 에웃을 통해서 다시 찾아온 평안은 앞선 평안의 그 두 배인 80년간의 평안이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평안과 안락함이라는 시험과 연단의 계속적인 테스트와 경고에도 우상에게 달려가는 그런 이스라엘을 보면서 우리들이 지금 그렇게 우상으로 달려가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이 듭니다. 그런 우리에게도 시험과 연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피어나는 그런 은혜는 결코 빼앗기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는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사기는 실패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는 소망의 빛과 같은 그런 복음의 메시지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그 사사기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사사들에게서 어떤 복음의 메시지를 찾을 수 있을까요? 그것이 오늘 사사기의 그 첫 등장에서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1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이나 나옵니다. 한 구원자. 히브리어로 야샤라는 이 단어는 자유롭게 하다, 승리를 얻다, 구원을 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에서 바로 여호수아와 예수라는 이름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이 12명의 사사들의 삶의 모습은 장차로 오실 그 예수님의 모형을 그려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사사기 3장에서는 기름진 땅을 버리고 척박한 광야로 간 믿음의 사사 온니엘, 장애적 육체를 가졌지만 아버지 일을 도우며 자신의 삶에 충실했던 사사 에톳, 자신에게 맡겨진 소를 성실하게 치던 사사 삼갈에서 어렴풋이 예수의 모습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늘 보자 버리시고 죄 많은 이 땅에 오신 분,
그리고 이사야서 53장 2절의 말씀처럼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라고 표현된 분.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서 주어진 30년의 성실하심과 하늘의 소명인 공생의 3년을 묵묵히 담당하신 그 예수님의 조각들을 여러분들은 발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모습을 성경을 통해 보다가 불현듯 나에게서도 그런 모습들을 발견되기를 소망하거나 이미 진척되어가는 나 자신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사기를 살피면서 각 사사에게서 나타나는 성육신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찾을 수 있다면 이 사사기가 더욱더 흥미로워질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기 위해 남겨둔 이방 족속들을 보면은 가나안 땅 전역에 골고루 퍼져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에 대해 시험을 주시는데 모든 삶의 영역에서 각각 다른 모습으로 그 시험들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너무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험 속에서 피어난 은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리라는 그런 믿음이 있고 또 내가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서 내 삶에 충실히 하고 그리고 탁월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근심, 걱정, 시험 모두 다 없이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